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교회 이병무 목사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혼자서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시간을 Alone Worship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배에 대한 저의 고민과 나름의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때도 중요한 의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질문을 받았어요. 왜 아직도 교회를 하세요? 또 이렇게 고생스럽은데 주변에도 교회가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농담 같은 진담인 거죠.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교회를 하려는 또는 예배하려는 목사의 동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사색이라는 책을 보면 예배는 의무인가?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인가? 왜 예배에 대한 기복적인 내용을 짚어내는 그 기복적인 동기를 짚어내는 내용인데요. 예배하면 복받고 예배 안 하면 벌 받는다. 교회 안에 이런 이해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노진준 목사님은 이런 기복적인 동기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교회의 보편적인 이해나 가르침이 그랬어요. 예배에 빠지면 벌 받는 것처럼 말했고 예배 잘하면 성공한다고 하면서 표정은 인자하고 말투도 점잖은데 내용은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는 분이신가?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언서에 가면 하나님 오히려 너희의 그런 예배를 치워버려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흑백 논리로 예배하면 성공, 안 하면 실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52주 주일 예배를 막 세시거나 수요 예배 52번인데 그런 것들을 다 꼽으셔서 너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체크하면서 따지고 계시는 그런 쪼잔한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반응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배로 표현한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 받고 벌 받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의무 같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진짜 마음의 진심이 있다면 그런 의무로 예배하지는 않겠죠. 이런 기복적인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정말 잘하는데 예배하는 그 자체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르시즘이라고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내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내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숨은 동기. 사랑의 대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런 내가 만족스러운 거. 예배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내면적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또는 앞에서 주목받는 찬양 인도자, 찬양팀,
뭐 이런 예배를 이끌어가는 교역자일 수 있고요. 회중석에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주 예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타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는 낯섦과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가벼운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설교자로 설 때도 좋지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와서 집으로 갈 때는 이게 조금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아도 정말 단단한 교회들을 찾아갔었고 말씀이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오랜만에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돌아와서 저는 만족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한 결과를 함께 나누고 또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관계를 열어가는 그런 공동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수직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걸 너와 나와의 관계로, 수평의 관계로, 수직의 관계를 수평의 관계로 치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수직은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수직은 하고 수평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해진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예배했다는 의무나 어떤 내 만족 정도의 예배가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나를 예배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겠다는 반성이었어요. 그럴싸하게 예배하는 그 행위를 내가 즐기고 그런 예배하는 나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 너희는 은혜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온통 내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싹 걷어내지니까 내 행위라는 것이 최소화가 되니까 발가벗은 것처럼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숨은 마음의 동기. 예배하는 내가 만족스러웠던 거죠. 내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표현이기에 예배는 예배하는 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집중된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여서 그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너와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다시 교회가 된다. 우리 다시 교회. 예배에 대한 고민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주일마다 이 오후마다 한 편씩 언론 워십 예배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